사랑하는 찐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9월 첫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두고 여리고 성이라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을 앞두고, 그리고 그 성을 마주하기 전 요단강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했을 때 그것은 바로 느보산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게끔 하셨죠.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이제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다음 리더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부모님 세대 때 하는 일이 있고, 또 우리 세대 때 그 일을 이어가는, 또 새롭게 하는, 조금 달리 하는 그 일들이 다 다릅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담겨있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이 어렵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광야 생활만큼이나 힘든 앞으로의 일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 가나안에도 똑같이 펼쳐집니다. 똑같이 펼쳐지는 그 어려운 악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주세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여호수아도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싸움, 우리가 노력하고 힘들게 땀 흘려서 애쓰는 모든 것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나아가려고 할 때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이었습니다. 홍해에 비해서 이 요단강은 이렇게 너무 큰 도전으로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가 이 곡식을 거둘 때, 즉 우기였죠. 3월에서 4월 비가 많이 내리던 때였어요. 강 수심도 깊어지고 강 너비도 넓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필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상황이 변변치 않고 참 힘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견뎌내라고 하시는 그 시기가, 그리고 그때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참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바라볼 때 너가 그걸 할 수 있겠니? 라고 되물으시면서 나를 바라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백성들은 이미 모세가 죽었음으로 인해 풀이 많이 죽어있는 상태, 느보산 그 830m 정도 되는 그 해발 고지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피로감, 참 기가 죽고 풀이 많이 지친 상태에서 그 강을 건너는 건 힘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설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서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라는 성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때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근데 그 홍해를 정말 피차 건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뒤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말병거를 끌고 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건넜다면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을 건너도록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눈앞에 대적들이 있고 또 전쟁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따져보면 요단강 건너도 될 또는 안 건너도 될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건너면은 대적들과 싸워야 하니까 오히려 안 건너는 편이 더 합리적이고 나의 삶에 편안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를 거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학교를 4년 다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새로운 환경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묵묵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 시험을, 너가 마주한 어려운 그 시험을 바라볼 때 그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지해라 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말씀 이후에 언약궤를 메었던 레위 지파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내려오는 그 물살이 멈추고 한쪽으로 물이 쏠리게 되죠. 그리고 마른 땅이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디에서 3일간 머물렀다고 했죠? 두 글자인데요. 자, 이걸 맞추시는 분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두 글자 그 지역에서 3일간 정착하면서 정탐꾼을 2명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시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점검하며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것을 했을 때 그 두 글자 지역에서 요단강 건널 때 레위 지파를 먼저 보냅니다. 자, 이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 이 성막을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깨에 메었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10계명이 거기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향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머지 11지파가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레위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의 이 거리가 1km 정도 됩니다. 거리를 띄우고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멀찌감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레위 지파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로 강을 밟자 요단강에 흘러내리는 금물살이 멈추기 시작하고 오히려 마른 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결함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너가 밟는 모든 땅,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밟는 땅을 우리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축복이 이미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요. 될 수 있나 의심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계속 비하하고 나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주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익들을 남들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남들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믿음의 유익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가고 조금씩 어려운 과정들이 찾아올 때마다 쫄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유익들이 다 있습니다. 그 유익들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유익이 있고 여러분이 받을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유익들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 무대 위에 올리셔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꼭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떻게요? 내 자신을 점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대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 섬기는 자답게 행동하는 것을 세상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라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